여러분, 만약에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 복음에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미래도 변화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알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에 대해서 그들의 성도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만나는 모든 분들을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그분들의 영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격려하면서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억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직접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바울은 기억하며 기도하며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왜 그토록 방문하고 싶어 했을까? 첫 번째로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어떤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나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하게 쓰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현재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사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의 믿음을 위해 견고하게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사를 감사하고 또 기도로 기름칠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 은사는 더 빛나게 사용될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네, 서로 격려를 받기 위함이라.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바울 자신도 격려받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자는 먼저 위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사람은 먼저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자는, 격려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할 수만 있다면 과일과 같이 주변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십시오. 그것은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모습도 아닙니다. 위로와 격려는 사랑입니다. 위로와 격려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한 흘려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위로를 요청하시고 또 흘려 보내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소망했지만 길이 막혀서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 그 모두에게 빚을 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아직 로마 성도님들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어째서 자신이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큰 돈을 주시면서 이제 동생이 장가를 가니까 집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큰 돈을 이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교회 성도님과 급한 일이 있어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동생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이 돈은 너가 좀 전달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아직도 동생에게 그 돈을 건네주지 않았다면 4월 달에 결혼한 그 동생에게 아직도 그 돈을 건네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동생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라고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아직 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지금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소식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쁨의 소식이 있다라고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올림픽에서 저희 나라가 금메달을 땄다면 그냥 금메달을 땄다라고 선포하면 됩니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선포만 해도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공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빚을 진 사람들이죠. 내 사랑하는 가족, 자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분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공유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사울이 자신은 이 복음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북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는 이 복음을 불쾌하게 여기고 거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불쾌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복음을 불쾌히 여기고 거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그 복음을 선포하고 또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복음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질되지 않고 복음에는 제한이 없고 나라와 민족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치 스위치를 누르면 빛이 들어오듯이 깜깜한 인생 가운데 복음의 스위치가 눌려지면, 이전에는 어둠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빛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또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함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쾌하게 여겨지고 거북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와 하나님을 붙잡는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